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나눔과 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린 지 이제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좀 익숙해져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잘 실천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잠옷 입고 예배 드리시는 분 없으시죠? 혹시 세수를 하지 않았거나 또 주변이 엉망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막 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찬양을 드리든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던 또한 은혜 받은 말씀에 아멘을 하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4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월 초에는 우리 수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 감염이 시작된 지 한 달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가 다르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렸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온 세계 전체가 아프리카와 동남아는 물론 이제 유럽과 이 북미 또 남미까지 이 코로나19 확산과 감염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주님을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총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남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그동안에는 이 신천지가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와중에 그래도 교회 수련회나 또한 작은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한국교회가 주목을 받고
또 문제가 있는 마치 감염 원인 양 이슈화된 일은 이번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오늘부터는 우리 중직자들만이라도 개학이 연기돼도 함께 좀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도 우리 중직자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하면서 또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좀만 참고 인내하자고, 그리고 4월 첫 주에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현장 예배의 계획들을 다 접고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또 당분간 온라인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이 현장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랜선이든 와이파이든 또 통신망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헌금 때문에 마치 예배를 드리는 양 그렇게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보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 방역 당국들 또 지방 자치 단체들과 함께 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공무원 파견하고 경찰관 파견하고 또 방역 요원 파견하면서 감염법 위반하지 않나 안 하나 그것을 체크하고 조사하면서 혹시나 그러한 요소가 있으면 고발까지 하려는 그러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선포를 했죠.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이러한 상황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작은 교회 또한 어떤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조사차 나왔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그러한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배를 움켜쥐고 허기진 상황을 맞이한 그러한 무리들처럼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 온 세상의 사람들, 한국 국민들, 또 한국 교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또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두움이 몰려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 4장의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축복과도 관계된 말씀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지만 그 겨자씨가 결국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고 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거목으로 자라나서 결국은 많은 주변 환경과 또한 사람들 그리고 새들에게, 생명들에게 그러한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말씀 말이죠. 오늘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또한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축복은 바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라는 것은,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나눔,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사역하시면서 몸도 피곤하셨겠지만 지금 주님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전 본문 맥락을 보면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쉴 새 없는 사역의 장면들이 나오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헤로디아의 청을 받들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전에서 펼쳐지는 세상적인 잔치, 그 잔치에는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러한 장면 이후에 조용히 예수님이 빈들을 찾아 기도할 곳을 찾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행하느라 힘든 이 제자들에게도 따로 쉴 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조하게 된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쉴 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만큼은 좀 나를 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니? 너희들 눈치도 없니? 좀 그만큼 도와주었으면 됐지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따라다니고 괴롭히는 거야? 사실 인간적인 어느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셔도 조금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무리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병든 자도 고쳤다라고 나옵니다. 들판에 정말 수천 명, 아니 남자만 5천 명이면 만여 명이 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러한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 감정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 동인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펼치실 때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나 고치시는 일이나 주님은 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헬라어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창자까지 고통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느끼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목자가 되셔서 채워 주고자 하셨고 또 그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들이 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였을까요? 광야의 빈들에 정말 굶주리면서 앉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돌봐줄 종교 지도자들도 없었고요. 또 그들의 물리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런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헤롯 대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의 그런 무자비하고 또한 탐욕스러운 잔치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을 누리게 하는 작은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러한 잔치를 누리게 하는 그 동력, 그 시작,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보았을 때 어떤 단순한 참 안 됐다 하는 동정심이 아니라 그의 아픔이 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냉정한 사회입니까? 얼마나 혹독한 현실입니까?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나는 마스크를 안 사기 때문에 일반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에 그냥 들어서면 일제히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어디 새치기 하냐고, 어디 그냥 들어가냐고. 일반 약을 사기 위해서도 함께 줄을 서야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민감해져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한 경쟁 사회 아니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이라도 갖춰야 된다 그러고 스펙이라도 쌓아야 된다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없으면 인맥이라도 아니면 부모라도 잘 만나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없으면 헝그리 정신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깡다구를 강조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 남을 회피하고 기피해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동시에 맞이했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민감해져 있겠습니까? 조금만 건들면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희생양을 삼고 짜증을 내고 비난을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챙기고 갖지 못한 자는 한없이 절망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포용하지 못하는 사랑이 식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성을 죽여버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많은 사람의 양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 사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자기가 힘겹게 구입한 그 마스크를
경찰관에게 주고 자기가 힘겹게 받은 그 복지 혜택금을 또 더 어려운 당한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기부하는 그러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진들을 향해서 응원의 손글씨를 쓰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따뜻한 세상,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그나마 틈틈이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을 살고 있노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기부의 손길과 행렬,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감하고 그 사랑의 실천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제가 이번에도 사랑의 손편지나 기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이 교회에서 또는 기독교 NGO에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진들, 그리고 기사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상적인 목회 활동이 중지된 상태,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더 시간이 남아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 3월 달에 이 교육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목사님들 힘드시죠? 꽃다발을 전해주고 간 분도 있고요, 케이크를 전해주고 간 분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 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기름과 또한 그 소중한 마스크를 필요한 성도들이나 또한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쓰라고 전해주는 이러한 손길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이러한 사랑의 나눔이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눔은 섬기는 손길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는 좀 주의가 흐트러지기 쉬운데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제자들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긴급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무리들을 흩어야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상식적이에요. 그것이 맞아요. 자기들 먹을 것도 챙겨오지 못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 무리들이 그 굶는 거, 힘들어할 거, 또 앞으로 날이 저물어지면 큰 혼선과 혼란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은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적당하게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인간적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6장 초반절에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권능을 행하면서 이 땅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부족한 필요가 채워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권능을 행했던 이 제자들, 그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 6장 본문에서 이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들로 변했습니까?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당면한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눈치 없게 설교를 길게 하시지? 오늘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빈들에서 굶어 줄이고 있는 이 무리들을 방치하시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머니의 소유를 뒤적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으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박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계산은 빠르죠. 이 정도 숫자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200데나리온의 비용만 있으면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지금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들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들이 오병이어라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 아이에게서 그것을 가져다 주었을 때도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만큼의 도시락이 있으니 주님 기적을 행해서 이들을 먹이세요 라고 그것을 갖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할까요?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이 오병이어, 이 보잘것없는 걸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지금 믿음이 쪼그라져 있었을까요? 왜 사랑을 실천할 그러한 엄두를 내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마음도 부족했고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바짝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보았던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을 믿는 믿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당장 현실에 직면한 상황만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지금 배제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같고 아무것도 아닌 소유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오병이어로 주님께 내어 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 아이를 찾았습니다. 도시락을 찾았어요. 열심히 뛰어다녔겠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줄지어 앉히라 할 때 그들이 앉히는 그
수고로운 손길. 결국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나눔과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것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움츠려서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눔과 섬김의 그 현장에서, 그 일선에서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의 마음, 그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축복의 통로요, 가지로 삼으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섬기면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위축되고 움츠리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뜬금없이 이 까미의 패스트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사실 20년, 30년도 더 된 책이거든요. 그냥 꼭 학창시절에 읽어야 된다라는 책이었기 때문에 뭐 까미의 이방인, 뭐 패스트 이런 걸 읽으면 조금 지식인처럼 보이니까 그때 막 읽다가 결국 덮었던 책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 너무너무 놀랐어요. 비록 소설이고 참 오래전 배경을 가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이 봉쇄가 됩니다. 이동 금지를 당해요. 처음에는 그냥 몇 마리 죽은 쥐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수천 마리 죽은 쥐들이 나오고, 그 쥐들을 다 청소했을 때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정부가 방역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겁니다. 그 책의, 그 소설의 주인공 리웨라는 성실한 의사가 나옵니다. 의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군분투하며 사람들을 치료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리웨를 영웅주의에 빠져 영웅놀이를 한다라고 비판했던 언론 기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론이 어느 방향으로 이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은 안도를 하다가도 불안해합니다. 이 랑베르라는 이 기자는 처음에는 그냥 이 마을 사건을 취재하러 왔다가 봉쇄되면서 격리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리웨 의사를 비난하지만 결국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 의사,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방역 당국 팀을 조직해서 보건대라는 팀을 조직해서 이 타루라는 한 사람이 외지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일선에서 이 의사와 더불어 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함께 그 일에 합류하게 됩니다. 파늘루라는 신부님, 성직자의 역할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면서 또 동시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환자들 곁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직자의 모습. 오늘날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아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이 전염병을
반드시 이겨냈던 힘은 바로 제가 조금 전 소개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나눔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4월에 발생했던 이 패스트라는 무서운 흑사병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기 직전에 다 사라지고 결국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해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무서운 상황이지만 똑같이 자기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전 국민을 울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호사들이 이 고글에 껴서 이 피부가 이렇게 이그러지니까 이 반창고를 붙이면서 이렇게 영상 인터뷰하는 또한 그런 사진들,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모습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 방역 당국,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의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코로나19 이 어려움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은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건이고요. 또 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 종말적으로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그 혼인잔치를 연상시켜 줍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다, 그리고 떡을 떼다, 그리고 나누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똑같이 예수님이 주님의 만찬, 성만찬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를 했던 그런 장면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풍성한 잔치, 하늘의 잔치를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나눔과 섬김의 결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반드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놀라운 치료와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42절, 4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나 남는,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감내하는 종교입니다. 또 가난을 겪어왔던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독교가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쪼달리는 그러한 힘겨운 공동체가 아니라 늘 풍성한 잉여의 남음의 그런 공동체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이 없지만, 자기가 가난하지만 그것을 늘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손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정신은
바로 한국교회에 이어지게 되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또 전쟁 상황 속에서도 또 보릿고개를 넘으면서도 한국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이 민족이 배움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의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 모든 것에 앞장섰던 곳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감염시키는 오염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은총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진원지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마중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하수의 무한한 그 물을 끌어당길 힘이 없을 때 한 바가지의 이 마중물, 그것을 펌프에 넣는 순간 펌프질을 할 때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승인교회가 지난주에 참 어려움 중에서도 700만 원을 흘려보냈어요. 대구, 경북,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그걸 전달했더니 또 기아대책을 통해서 감사 편지가 왔고 또 우리 구청장 또 주민센터 동장님이 직접 갖다 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나 참 보잘것없죠. 부족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 당한 교회들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500여 개 교회 3개월치 200만 원씩을 그 비용만 하더라도 10억이 필요한데요. 이미 2주 전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여할 것을 믿고 당회에서 선제적으로 한 6억을 지출을 했어요. 방호복도 몇만 벌 나눠주고 또 교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미 딱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오병이어가 돼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참여하고 또 교단 차원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편이 안 되는 작은 교회들도 당분간 현장 예배를 또 중단하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저력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앞장서는 교회. 그러한 초대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우리 수익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스티팩이라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었는데 한 노숙자로 변장을 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 계단에서 배가 고프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 다 외면했습니다. 단 3사람 그에게 동전을 떨어뜨려 주었다고 합니다. 또 말을 걸어 주었다고 합니다.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앞자리로 갔는데 안내위원들에 의해서 뒷자리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미리 계획해 두었던 사회자 멘트와 더불어 이 스티팩 목사님이 제일 뒤에서 노숙자 차림 그대로 강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라움은 금세 부끄러움으로 변했습니다. 스티팩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펼치고 읽은 그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모두 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옆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주위를 살펴보고 나의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섬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